이 지구에만 해도 수십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 중에서도 불자로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깊이 다짐하는 개명제를 함께합니다. 무상심심미묘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백천만건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죄 짓는 겁니다. 참회의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큰 소리로 선생님이 시키면은 큰 소리로 대답하듯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신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공간과 뜻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 중에 금일 참회, 구도 중에 금일 참회, 사음 중에 금일 참회, 나무 중에 금일 참회, 기어 중에 금일 참회, 양설 중제 금일 참회, 학부 중제 금일 참회, 참회 중제 금일 참회, 치매 중제 금일 참회, 치안 중제 금일 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 때우던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칭찬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다 옴살바 모자 사다야 사다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다. 선풍기 좀 틀어. 좀 숙이세요. 고개를 숙여 밑으로 가요. 우리가 함께한다, 같이 갑시다, 함께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쉬운 말을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보세요. 다시. 여러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또는 상대방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할 때는 같이 기분이 좋다. 또 상대방이 좀 어렵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같이 어렵고 힘들어한다. 이것은 이제 기분을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감정을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상식적인 거고 이런 것이 제대로 돼야만이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교양을 갖출 수가 있다. 교양을 갖출 수가 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는 고집이 센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은 아주 기분이 좋아했는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서 좋은 얘기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 머물러 가지고 입을 내밀고 있다거나 시무룩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상대방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무인도에 가서 살든지 아주 외딴 산에 가서 같이 살아야 된다. 왜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지 않다. 갖춰져 있지 않다.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집에 어미 아비한테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미 아비가 교육이 부실하면은 그 가르침이 부실하면은 그 아이는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평생을 가도 그런 어떤 그 함께하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경제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남자라고 하는 부모 아비나 여자라고 하는 어미라고 하더라도 자식 교육에 충실하기보다는 돈벌이에 충실하다가 이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자란 여기 있는 사람들 당사자를 포함해서 자식들이 부실하기가 그지없다. 무슨 뭐 많이 배운다, 적게 배운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미에게 배워야 될 사항을 배우지 못한 막무가내 인간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사는 거는 좀 더 살고 잘 살고 하지만 이 사람과 사람이 갖추어야 될 예의와 격식 그러니까 교양은 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한다. 또 손님이 왔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손님을 배려하거나 또 대화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런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 기분을 떠나서 상대방하고 함께 한다. 상대방 기분과 함께 한다. 상대방 감정과 함께 한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불러 앉혀놓으면은 입을 내밀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그런 어떤 자기 정리가 안 된 인간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분위기를 다 깨버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인도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 사바세계를 떠나야 된다. 또 산골짜기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이렇게 내세우고 나갈 때는 집에서
받아야 될 모든 기초적인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함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러면 진문고사님 오셨어요? 왜 갑자기 오셨나? 오늘 내 생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갖춰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앞에 앉아있는 종무실장하고 주지하고 함께 한다. 그래서 종무실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지가 이제 종무실장의 감정이나 기분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하게 됐을 때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나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없지요? 그거는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말 같지만도 오늘 법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쉬운 말이죠. 그래서 이 쉽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영험이 있어요. 그렇게 함께 하면은 친하지 말라고 그래도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기초적으로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 자식이 부모와 먼저 함께 하겠죠. 함께 한다.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가 혹시 아프거나 무슨 또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래 하면은 자식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게 효자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인간은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이나 또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제 고집대로 제 스타일대로.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불교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기 일을 없이 하고 상대방 기분에 함께 한다. 내 기분이 그때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것이 되면은, 거기 되면은 인간에 대한 어떤 아주 아름다운 감정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간직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그리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움. 외로움하고 그리움은 달라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사람일수록, 함께 한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움의 최고 꼭지점이 뭡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 어긋나는 사람들, 어깃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남이고 저 사람하고는 언젠가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 함께한다, 또 그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하고 이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고통이 될 수가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다시는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때 그리움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아유 외롭다 이럽니까? 어머니가 그립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할 사람이 없는 어떤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해본 사람들이 갖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그리움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개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이제 그리움을 갖게 되고 느끼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런 때는 때가 늦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효자가 된다, 효녀가 된다, 또 부부간에 서로 참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쉬운 게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기분이지만 이것이 아직도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10년 친구도 그냥 딱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또 기분이 좋으면은 천금도 아깝다 하지 않고 던지듯이 그 사람 남한테 주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정서가 그런 감정이 또 상당히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작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기분이다. 또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는 사상을 또 함께해요. 사상. 무슨 공산주의다. 또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게 사상이에요. 뭐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행위를 함께해요. 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나면은 부부를 만나면은 부부는 같이 함께하는 거다. 아내가 힘들어하면은 남편 네가 설거지 해라.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남존여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폐 사상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왜 종으로 생각을 합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다른 나라,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해서 진 쪽의 사람들이 이긴 쪽의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백성을 노비로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조선 말고는. 조선시대는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었어요. 그 자기 나라의 백성, 알고 보면 동족인데 그 동족을 붙들어다가 노비로 만드는 그 제도적으로 아주 잘못된 제도를 가진 것이 이 조선시대예요. 그런 것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현재 집권당인 문재인 일파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조선시대에 그런 나가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근세조선, 이성계가 만든 조선도 조선이고 김일성이가 만든 조선도 조선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얼도 담도 않는 매우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다니는 불자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그런 좌파 운동을 한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사상, 그 다음에 또 행위를 같이 하죠. 이제 아내가 힘들면은 남편도 함께 한다. 그래서 남존여비라는 말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고 한시바삐 버려야 될 말이다. 그런 말을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마누라가 마누라지 대등한 마누라지 왜 노비입니까? 그런 썩어 빠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매한 불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걸 해석을 못하면서 바보같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죄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좌파들은 절에 안 와야 돼요. 사실은. 절에 올라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삶이 있어요. 삶을 함께한다. 이 삶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족이고 가족 중에서는 부모예요. 저 부부예요. 부부만큼 삶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거나 또 다스리는 걸 떠나가지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만이 가정이 화목하고 또 가정이 화목해야 거기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감정은 수, 사상은 상, 그 다음에 행위는
행, 또 삶은 식, 그래서 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온이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제 저도 일찍 이제 절에 와서 뭐 도를 닦는다라고 이렇게 흉내를 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제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니까 도를 은필칭, 그냥 말로만 도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 어머니의 기를 이제 제를 이렇게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머니께서 독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사시다가 서울에, 그리고 초파일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를 오셨어요. 초파일도 되고 또 초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아들한테 가면은 아들이 자기를 왜 왔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적어도 맞이해 주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정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또 이웃집에 같이 살고 있는 친척 한 분하고 같이 두 분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초파일 아침에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신 것 같아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누구하고 같이 한 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뭐 어머니 오셨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오셨어요? 이 멀리까지. 그 가까운 절에 가시든지 그랬면 되지. 여기까지 왜 오셨느냐? 이렇게 이제 불쑥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혼이 빠진 사람처럼, 넋이 빠진 사람처럼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렇게 참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매정하고 냉정하게 하지 말게. 스님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그냥 어머니 앞에 있다가 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뭐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살아계실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끔 생각나기도 하는데, 돌아가시니까 자꾸만 그런 일들이 또는 잘못한 일들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 녀석인 저는 이 절의 주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어떤 그런 기분, 어머니의 감정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다면은, 불교를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면은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어머니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허둥지둥 오신 노고를 알아봐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어머니가 엄청나게 좋아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하시고, 또 같이 데리고 오신 친구이면서 친척인 그분에게도 여발한 듯이 내가 가자고 했을 때 같이 오기를 잘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참 당당함으로 친구한테 존재감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 그 죄가 죄업이 지금은 굉장히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 자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못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못난 인간이고 못난 놈이야.
죄가 가장 많은 놈이야, 어머니한테. 지금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시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한다 한들 어머니가 살아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슬픔이고 인간의 어떤 한계고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것을 어떻게 넘어서도록 이제 사람들한테 깨우침을 줄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느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제대로 착실하게 살아가면은 멀리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아주 소중해집니다. 미국 어떤 사람 보고 니만 신도냐 저리 여기 싫으면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좀 인간답게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관계 관계도 그렇겠죠. 그래서 돈은 부처님 가르치면 굉장히 어렵거나 고상하거나 멀리 있거나 높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런 그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손에 잡히고 눈을 뜨고 보면은 눈에 훤히 다 보이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다. 함께한다. 근데 이런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럴듯할 수도 있고 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함께가 안 돼요. 자기 기분이 먼저 나오고 자기 고집이 먼저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아무리 참 좋은 말을 해도 입을 내밀고 앉아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훈련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충실해가지고 자기 생각, 그 좁은 생각 있죠. 잘못된 생각 있죠. 때묻은 생각 있죠. 그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렇게 재단을 하고 엉터리 같이 이렇게 떠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라 가짜를 가지고 떠든다는 거죠. 얼마나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절에 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유, 저 사람 참 착한데 너무 그냥 발끈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불교를 믿고 나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극복해야 돼요. 발끈한 것을 극복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절차와 과정을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 정부 사람들하고는 불교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상적으로. 자, 그러면 함께다. 자나? 눈을 왜 시를 깎고 있니? 함께다. 함께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누가 말해볼 사람? 함께가 뭐야? 함께가 뭐야? 연기 중도야. 그렇지, 연기 중도야. 연기 중도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겁니다. 깨달았다. 지구가 있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또 달이 있는 것은 지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태양계가 있는 것은 우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모두가 뭐예요? 그게 함께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연기 중도예요. 그래서 연기 중도를 잘 이해하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그 사람은 선정과 지혜 속에서 광명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연기 중도를 잘 알면
왜? 연기 중도 근본이기 때문에. 뭐의 근본이냐? 인간과 우주의 근본이란 말이죠. 우주라고 하는 건 뭐죠?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근본이 바로 연기중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또 이런 어떤 결정적인 말, 핵심적인 말, 이런 걸 이제 들었을 때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깨달아야 돼. 뭔가 깨달아야 돼. 사람에게 얼굴빛이라도 바뀌어주고, 눈빛이라도 바뀌어주고, 또 앉아있는 태도라도 바뀌어주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앉아가지고, 야, 언제 끝나나? 응? 아이고, 앉아있다 다리 아프다. 점심때는 뭘 먹을까? 뭐 이런 소리 나고, 집 생각이 나고, 학교 가 있는 애 생각이 나고, 왜 애 생각을 해? 저래 앉아서. 애가 잘하고 있는데 왜 옆에 가서 집적거려? 정신적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충실하지 못하다. 그렇게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잘 듣고 깊이 생각을 해서 거기서 깨닫는다 말이죠. 깨닫는다. 말씀을 통해서 내 귀로만 듣지 귀만 깨닫는 게 아니라 온몸이 깨닫는다. 그래서 온몸에 빛이 난다. 온몸이 시원해진다. 온몸이 서늘해진다. 온몸에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즐겁다. 그것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지면 안 돼요. 온몸이 그냥 약동적으로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 때 그 힘에 의해서 병도 고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인생살이도 즐거워지고 또 아무개와 만나든 누구와 만나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또 함께 하늘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언제 만나나 하는 그리움도 갖게 돼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스님이면서도 출가한 스님이면서도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몰라가지고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을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러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교훈이 되고 어떤 그런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한다, 같이 간다 이런 것이 대단히 쉬운 말 같지만도 실제로는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꼭 잡고 가야 된다. 어딜 가도 그걸 꼭 잡고 가면은 나쁜 길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죽어서는 저승을 가지 않고 사막도로 헤매지 않고 또 살아서는 험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의인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함께한다. 그래 여기서는 이제 알아도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놓치고 그럼 뭐 놓치면 또 할 수 없지만도 그래서 이제 절에를 자주 와야 돼요. 매주 일요일 날 와서 설법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안 놓치거든요. 그걸 놓쳐놓고는 또 설법도 안 됐네. 한 달, 두 달 건너뛰네. 그러면 영영 놓쳐요. 젊은 시절에는 절에를 잘 다니다가 나이 좀 들어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늙을수록 저승길이 가까워졌는데 절에 자주 와서 안 놓쳐야 되는데 다 놓치고는 다시 찾을 생각도 안 해. 그러면 그 중요한 자기 어떤 생명의 실상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저승을 갈 때는 뭘 믿고 갑니까? 그래서 이 절에는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와서 설법을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왔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함께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이죠. 그런데 듣고 깨달았다. 아, 철학적으로 뭔가 아이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인생이 달라져요. 뭐 좋은 대학 나온다고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대학 나오면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또 화살을 쏴가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땅에 깊이 박혀버리죠.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아이들이나 모든 그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해줘야 된다. 최고의 선물이 깨달음이다. 야, 절에 가자. 저리가 많어.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되면 니가 달라지고 이 세상이 달라진다. 깨달음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자 시집가라, 장가가라, 좀 느긋하게 해라, 어째 해라. 엄마 아버지가 백날 잔소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들어갑니까? 그래서 절에 데려와 설법을 딱 듣게 하면은 어느 때 갑자기 깨달아버려요. 애가 놀라울 정도로 부모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달라져 있어요. 그런 체험을 못하니까, 그런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애비 따로, 어미 따로, 애 따로, 자식 따로, 딸 따로, 아들 따로 다 이렇게 제가 아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뭡니까? 무책임한 거죠. 부모로서 책임? 돈 대주는 게 책임이야? 사업 자금 대주는 게 책임이야? 자, 부모와 함께 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어머니께서 다시 환생하시고 또 도업을 이루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부처님의 큰 의심력으로 어머니 앞길을 인도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성 독배한사에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금강경 환생탑을 조성하고 또 약사전 법당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제 우리 안성 독배한사는 그야말로 참다운 불교 신앙의 본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한꺼번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큰 희망과 기대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도하여 초비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몸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인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하나님 땅도 성취한다. 아무만